네,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?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.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.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.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.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.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.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.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.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.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. 아멘. 네,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성도님들 좋은 날 맞이하셨습니까? 어제는 토론토에 눈이 내렸습니다. 올해 토론토에서 제대로 내린 첫눈이 아닌가 싶은데요.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. 모쪼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운전하실 때나 걸어 다니실 때 조심하셔서 무탈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요.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 감정들을 둘로 나누어 본다면 느끼고 싶은 감정과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느끼고 싶은 감정 중에는 어제 수요예배 때 나누었던 행복한 감정일 수 있는 반면에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은 모멸감, 모욕감, 굴욕감, 수치심 이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, 그래서 피하고 싶은 감정을 느껴보신 적도 있으셨으리라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요, 초등학교 시절에 그 학교 친구들하고 한 학년 그 위에 형들과 함께 축구를 하기 위해서 팀을 나누는데 어떤 직구기로 유명한 형이 저만 배제시키고
팀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뭐 그냥 넘길 수 있는 아무 일도 아닌데, 그때 느꼈던 감정을 지금 생각해보면 글쎄요, 아마 수치심 같은 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. 뭐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뭐 그때 느꼈던 감정을 뭐 잊으면서 살아가죠. 그렇지만 이제 가끔씩 그때를 떠올려 보면 당시 느꼈던 감정은 사그라졌지만 그때의 어떤 상황과, 저는 그때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 것까지 다 기억하거든요. 기억할 정도로 생생합니다.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입혀진 어떤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기억에 남게 되는데,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일들과 또 그로부터 느껴지는 감정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,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일들이 그 유다인들에게는 아마 큰 공동체적인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8장인데요. 이 다니엘 8장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이 담겨 있죠. 순양과 순념소 환상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다니엘은 을레강변이라는 곳에서 환상을 봤는데요. 다니엘은 여기에서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. 먼저 본 환상은 두 뿔 가진 순양이었죠. 이 양의 두 뿔은 두 쪽에 다 길었는데 그 중에서 한쪽 뿔이 다른 쪽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순양은 서쪽과 북쪽, 남쪽을 향해서 사정없이 들이받죠. 들이받는데 아무도 이 양을 막을 짐승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 양은 그야말로 폭군과 같았습니다. 이 두 뿔이 상징하는 것은 각각 메대와 바사 왕들을 의미하는데요. 신원준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듯이 메대는 바사에게 일찌감치 정복돼서 바사에게 정복된 나라가 바로 메대입니다. 그래서 이 두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메대의 왕을 상징하는 것일 테고, 큰 뿔이 바사, 곧 페르시아 왕들을 상징하죠. 그래서 이 순양은 곧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어떤 짐승도 그 순양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페르시아는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위세를 펼쳤습니다. 그렇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하면서부터 페르시아의 시대는 저물게 되고 헬라 제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.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순염소 환상도 보죠.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마치 유니콘처럼 큰 뿔 하나가 나 있었죠. 이 염소는 바로 헬라 왕을 상징하는데, 우뚝 솟은 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듯 보입니다. 다니엘은 이 염소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양에게 이제 막 덤벼들기 시작하는데, 이 양이 그냥 염소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. 염소의 공격에 양의 두 뿔이 꺾이게 되죠. 그리고 엎드러지죠. 짓밟히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만 아무도 그 양을 위험에서 구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. 이처럼 순념소는 스스로 심히 강대해집니다만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게 되었다라고 8절 중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.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전성기 때 그가 요절하게 되지 않습니까? 일찍 죽게 되는데 아마 그 사건을 좀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 다니엘이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죠.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이제 4등분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. 그리스 본토 쪽에 있는 카산데르, 그리고 흑해를 중심으로 하는 리시마코스, 또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는 프톨레미, 그리고 시리아와 인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힌 셀루시드 왕조가 바로 4등분된 제국이죠. 본문 9절에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바로 그 이제 네 가지 뿔 중에 하나가 바로 셀루시드 왕조고, 그리고 그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을 의미합니다. 이 왕은 악독하기로 유명한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그 위경인 마카비서를 보시면 뭐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제 보시면 안티오쿠스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,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,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. 두 번째,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. 세 번째, 이교회 제단과 성전과 신상을 세울 것. 뭐 성전 앞에 성전 앞에 그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전 시간을 통해서 들었었죠.
그리고 네 번째,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. 다섯 번째, 사내 아이들에게 할 일을 주지 말 것. 여섯 번째,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. 일곱 번째,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유다인을 탄압했습니다. 이러한 반응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. 말씀 보시면요. 11절입니다.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.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일들이 앞으로 유다인들이 겪게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. 다시 말해서 유다인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모멸감, 모욕감, 굴욕감, 수치심, 치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. 실제로 유다인들은 그에게 업신여김을 당했고 무시당했고 억눌렸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. 여러분, 고통당하는 사람은 두 가지 묻는다고 하죠. 첫 번째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묻고 왜를 묻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 일이 지속되는지 그 시기를 묻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환상 속에 나온 거룩한 사람이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 이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. 그러자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날이 2300주야까지 진행되고 그 후에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. 이 2300주야가 실제로 날을 계산한 건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에서는 이제 좀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욕적인 날이 반드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어려움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. 그 어려움이 유다인들이 겪게 될 어떤 모멸감과 모욕감과 그리고 굴욕감과 수치심 같은 것이더라도 여러분, 그 끝은 반드시 도래하게 되고요.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묵시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처한 분이 계시다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희망을 붙잡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하나님, 은혜를 감사드립니다.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저희가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, 유다인들에게 닥쳐질 그 어려움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는데 하나님,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. 유다인들이 겪게 될 그런 모멸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고 또한 수치심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. 하나님, 혹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그런 지체가 있을 줄 압니다. 하나님, 바라옵기는 그들에게 정말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, 우리 공동체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때가 반드시 끝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모든 이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네, 성도 여러분,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.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텐데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발견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